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들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서로 전우자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지내셨습니까? 아니면 좀 고생 좀 하시고 지내셨습니까? 우리 어찌 사셨던지 간에 지금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 다 모아서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이제 수가성을 지나실 때에 길을 가시다가 곤해서 피곤해서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여인 한 명이 물을 기르러 왔는데 예수님 말을 건네고 대화를 하시죠. 물을 좀 달라 이랬어요. 아니 당신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여자한테 왜 물을 달라 합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서로 상종치도 않는 사이였던 거지요.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그리고 지금 내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구했을 것인데, 그리고 내가 생수를 주었을 건데 말하죠. 당신이 물을 준다고요? 아니 물기를 두레박도 없고 우물은 깊은데 어찌 물을 길러서 나를 준단 말입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물은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주신다는 물은 마시는 물이 아니라 우리 심령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은혜의 물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여인이 대답을 합니다. 아이고 그런 물 있으면 나한테 좀 주셔서 여기 이렇게 고생스럽게 물 기르러 안 오도록 그런 물 있으면 한번 줘보십시오. 예수님 하신 말씀이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이랬어요. 남편을 불러오라.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 말이 옳도다. 그 말이 옳도다. 너에게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는 남편이 아니구나 이렇게 말해요. 여인이 깜짝 놀라서 말하죠.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지금 이 여인의 마음은 우리가 읽어서 알겠지만은 이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은 그 마음이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마음이 늘 공허하고 이 공허한 마음을 사랑으로, 남자로, 사람으로 자꾸 채우려고 5번이나 결혼을 하고 지금은 결혼을 5번이나 안 되니까 이제는 결혼도 부정하고
결혼 부질없다, 지금 있는 남자랑은 결혼도 안 하고 삽니다. 이 마음이 채워질 리가 없는 것이고, 계속 이 인생이 공허한 인생으로, 공허한 마음으로 이렇게 사는 여인이었다는 말이죠. 예수님은 그 여인의 공허한 마음을 채워줄 생수에 대한 이야기,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공허함을 정말 채워줄, 한 번 먹으면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그런 영생수에 대해서 예수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인생에서 공허함을 느끼고 삽니다. 왜 사람들은 공허함을 느끼냐? 인간에게 있는 근본적인 결핍성 때문입니다. 피조물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피조물의 특징은 창조 조물주와 다른 점은 우리는 결핍된 존재, 부족한 존재,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이 우리의 특징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아담과 하와부터 만들어질 때부터 우리는 무언가 결핍된 존재, 뭔가 부족한 존재로 우리는 만들어졌다는 것이에요. 이 부족함은 무엇으로만 채울 수 있는가?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 공허함은 채워지게, 그렇게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채울 수 있는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다. 그 구멍은 아무것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고 채워지지도 않고, 완전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만 채워져야 하는 그런 구멍이, 그런 허무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 태초에 아담과 하와는 이러한 결핍과 공허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느끼지를 못하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적으로 정말 친밀하게 살았기 때문에 결핍된 존재이지만 결핍을 많이 느끼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은 이 원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사람은 죄로 인해서 멀어진 관계가 됐다는 거지요.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사람들은 이 부모를 떠나게 된 아이와 같은 이런 결핍과 이런 공허한 마음들을 이제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이런 공허함을 느끼니까 자꾸 채우려고 하는 습성들이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느껴지지 않을 때는 굳이 채우겠습니까? 굳이 안 채워도 됩니다. 하지만은 결핍이 느껴지고 공허함이 느껴지고 마음에 자꾸 허한 마음이 계속 들어오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그렇게 된 건데,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고 다른 걸로 자꾸 채우려고, 그렇게 자꾸 사람들의 습관이 되어졌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채워야 하는 공간을 다른 것으로 아무리 채워야 봐야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헛된 수고를 반복하니까 인생이 점점 더 공허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이클 W. 스미스라는 훌륭한 예배 사역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걸어다니는 예배자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예배 사역자로 많은 그 10대의 청소년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셨는데, 이분이 만난 청소년 중에는 부모님이 알코올 중독자인 아이들, 또 어렸을 때 가정 폭력에 시달리던 아이들, 가정 생활이 아주 엉망이던, 가정 환경이 안 좋던 이런 아이들, 그런 아이를 많이 만나본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아주 부족함이 없이 자란 아이들, 그런데도 문제인 아이들 있죠. 부족함 없이 가정 생활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문제인 아이들도 많이 만났다는 거지요. 이 아이들은 자기가 본인이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자라났는지도 모르고 사는 그런 아이들, 양쪽의 부류들을 다 만나봤는데 참 이 부류가 굉장히 차이가 많은 것 같지만은 그들 사이에 공통점이 있는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공통점이 뭐냐? 이 아이들 잘 살든 못 살든 간에 모두의 공통점은 패션이었다는 거. 패션, 이 옷차림새, 꾸미는 거, 이런 거. 어찌 됐든 간에 고민하고 방황하는 10대 아이들의 대부분의 공통점은 그 아이들의 최고의 관심사가 패션, 외모였다는 거예요. 외모. 10대 아이들은 대부분은 공허함의 문제, 인생의 공허함의 문제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 내면의 공허함을 외모로 가리려는 성향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대들의 고민이 뭡니까? 걔네한테 너네 고민이 뭐니? 없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고민이 뭔지를 모르니까. 하여간 방황은 하는데 고민이 뭔지 몰라요. 이 말은 뭐냐 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게 문제인 거죠. 그때는 자기 정체성,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고민이 되는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뭐 알죠. 얘가 지금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오구나, 자기를 정립하는 과정에 있구나, 우리는 압니다. 근데 아이들은 잘 몰라요. 사실은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아이들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 부모님, 너 어디 사니, 너 누구니 하면 우리 아빠는요, 우리 엄마는요, 부모님이 누군지를 알아요. 우리 아빠는 어느 회사에, 우리 엄마는 뭐 어떻게, 부모님이 누군지는 잘 아는데 정작 나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0대가 됐으니까 정체성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데 내면에 있는 내 진짜 모습이 뭔지를 모르니까 나를 드러낼 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외모로, 패션으로 자기를 정의하고, 나 이런 사람이에요. 패션으로, 화려함과 외모로 자기를 드러내려 하는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혹은 진짜 내 내면이 부끄러워서, 뭔가 좀 부끄럽고 그래서 감추고 싶어서 외모로 자신을 가리는 성향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인 것을 보게 됩니다. 10대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어른이 되고 나이가 들고 성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마음에 공허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음속에 이 자아가 건강한 사람들, 건강한 자아가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굳이 뭐 자신을 드러내려고, 외모로 뭘 가리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누가 알아주던 못 알아주던 간에 나는 내 자신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럼 굳이 나를 드러내고자, 굳이 나를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별로 없지요. 하지만은 건강한 자아가 없으면 내 자아가 뭔가 자꾸 부족하고 공허하고 이 속마음이 자꾸 결여되어 있고 부족한 거예요. 자아가 건강하지 않으면 자꾸 다른 것으로 자신을 꾸미는 데 노력을 많이 합니다. 다른 것으로 나를 가리고자, 내 진짜 모습이 보여지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다른 것을, 이게 바로 납니다라고 다른 것은 나를 가리려 하는 성향이 있다는 것이에요. 좋은 집에 살면서 나는 이 집에 사는 사람이에요. 좋은 차를 타면서 나는 이런 차를 타는 사람입니다. 물질이나 업적과 사회적인 지위와 이 어떤 이런 것들로 자신을 정의하고 싶어 합니다. 나는 이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고, 나는 이런 돈이 있는 사람이고, 이런 업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들로 자신을 정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동창 모임에 가면 그렇게 남편 이야기, 아들 이야기, 딸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한다는 거예요. 어디 동창 모임에 가면은 대화의 주제가 내 얘기는 별로 안 하고, 우리 남편이 이랬고, 우리 이번에 아들이, 우리 딸이, 자, 남 얘기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남편으로 자기를 정의하는 것이죠. 아들이 어떻게 됐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딸이 어떻게 된 것을 나로 정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거죠.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르거나, 진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모르거나, 혹은 아는데 나 자신이 부끄러운 거죠. 자꾸 뭔가로 가리려고 하는 습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이 남편과 아들, 딸들이 잘 되면 우리의 자아가 건강해지는가? 어디 가서 그냥 부끄럽지도 않게 그냥 내가 자존감이 올라가면서 우리의 자아가 건강해지는가? 좋은 집에 좋은 차, 물질과 지위가 올라가면 정말 우리의 자아가 건강해집니까, 여러분? 겉모습만 단단해질 뿐이지 그 속은 여전히 공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겉모습이 좋아지면 겉모습만 딱딱해지는 겁니다. 속은 여전히 공허한 것이죠. 예전에 가난한 동네에서 가난하게 살던 어떤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동네에서 가난한 집에서 가난하게 살았어요. 이분들은 월세와 전세를 전전하면서 평생의 소원이 내 집 마련하는 거, 이게 소원이었습니다. 이제 어디 가면 이제 가난한 동네에 사니까 어느 모임에 참석할 때마다 사람들이 물어봐요. 아니 그 집은 어디에 사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대답을 못했다는 거예요. 동네가 가난해가지고. 아니 그 집 어디 삽니까? 이 대답을 못하니까 늘 주눅이 들어가지고 자기가 싫었다는 거지요. 감추고 싶고. 그럴 때마다 속으로 결심하기를, 두고 봐라, 내가 돈 벌어가지고 이 동네를 내가 떠날 거다. 내가 열심히 돈 모아가지고 좋은 동네, 좋은 집으로 이사가가지고 나는 여기서 삽니다 하고 떳떳하게 내가 말하고 살리라.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드디어 열심히 돈을 벌어서 이제는 좋은 동네,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갔는데 얼마나 기쁜지 마음속에
응어리가 다 날아가는 느낌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나 여기 사는 사람입니다 당당하게 말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뒤에 아내가 화가 난 얼굴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당신 왜 이렇게 화가 났어요? 물어봤더니 이제 이사를 왔다고 이웃 사람들 떡 돌리러 갔는데 떡을 돌리고 있는데 누가 물어보더래요. 난 여기 삽니다 말하고 싶어서 이사 왔는데. 떡을 돌리러 갔는데 이웃 사람이 근데 아주머니는 어디에 사셨어요? 하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사는 걸 얘기하고 싶은데 아주머니 어디에 살다가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또 대답을 못하고 왔다는 거예요. 또 그래가지고 속이 상해가지고 내가 언제까지 이래야 되나 이렇게 부끄러워가지고 얼굴이 빨개져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겉모습이 아무리 변해도 내면의 자아가, 나라는 이 자아 자체가 건강하지 않으면 늘 부끄럽고 늘 감추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뒷얘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감사하게도 얼마 후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얼마 후에는 온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뒤로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로는 감사하게도 참된 기쁨과 만족이 그 안에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배 드리니까 참 좋고 기도하니까 참 좋고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사니까 누구가 부럽지도 않고 부끄럽지도 않게 마음이 그렇게 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내면의 자가 건강한 사람이 점점점 되어갔습니다.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예전엔 내가 누구냐 하면 어느 집에 살거든요. 이 얘기부터 먼저 했는데 이제는 내가 누구냐 하면 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이지요. 이 정체성이 분명하게 들어온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자녀다. 내가 부유하든 가난하든 간에 내가 어느 집에서 어느 동네에 살던 간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니까는 나는 언제나 감사하고 기쁘다. 이러한 자기 고백과 신앙이 분명하게 그 마음에 딱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런 믿음이 생기니까 그 뒤로는 누구를 부러워할 일도 없고 자기를 부끄러워할 일도 없어졌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공허함을 채울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다 공허함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공허함은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공허함을 채울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 우리는 그렇게 지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겉사람을 치장해도 속사람이 바로 서질 않으면 공허함이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공허함과 우리 왜곡된 자아를 온전하게 회복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은 마음속에 공허함이 가득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공허함을 사랑으로 채워보려고 이렇게 몇 번을 했으나 5번이나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실패를 하면 여러분 마음이 좌절감이 더하지요. 이 마음의 공허함이 얼마나 더하겠으며 그 여인의 자아는 얼마나 망가진 상태였을까요? 이런 모습을 남들에게 보이기도 싫고 말하기도 싫은 거지요. 여인이 제6시에 우물가에 나왔다고 말하는데 제6시는 오늘 우리 시간으로는 정오를 말합니다. 중동지방의 정오는 더워가지고 사람들이 밖으로 안 나옵니다. 우물가라는 장소가 뭐냐? 여인들에게는 만남의 장소요, 대화의 장소지요. 대부분 해질녘에 혹은 선선할 때 나와서 우물가 얘기도 하고 이렇게 좀 관계를 맺어가는데 이 여인은 그러기 싫은 거예요. 아무도 안 나오는데 혼자, 더워서 아무도 안 나오는 그 시간을 택해서 혼자 물기르러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만나기가 싫고 얘기하기도 싫고 나를 드러내기도 싫은 거죠. 그 마음의 공허함이 더하고 자아가 얼마나 망가졌을까요? 예수님은 그 속의 공허함을 다 아시고 채워주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했습니다. 우물물은 아무리 마셔도 다시 목이 마르지만은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은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주고 싶어 하시는 그 물이 뭘까요? 이 물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모든 갈증이 사라지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이 물이 뭘까요? 이 물은 바로 은혜를 말하는 것이에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는 모든 갈증이 사라지고, 하나님 은혜가 우리 마음에 임할 때에는 우리 안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은혜가,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솟아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공허함이 채워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중요한 것이에요. 은혜는 영원한 생명샘물과 같아서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은 우리 영혼과 육체가 힘을 얻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실 때는 모든 죄가 씻겨지고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며 망가졌던 자아가 회복이 되어서 우리는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 뭐냐? 우물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했던 여인이었던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한가? 우리 하나님 은혜는 바다와 같은 은혜이기 때문에 그 넓이와 길이와 깊이를 감히 측량할 자가 없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이랬어요.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니라. 뒷말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이랬어요.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이랬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한창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때에 그의 속에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상태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한창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사람 죽이고 이렇게 다닐 때에는 그에게서 살기가 그리고 위협이 등등하였더라. 여러분, 사도 바울 어떤 사람이냐? 그의 스승은 참 인품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스승은 인품이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인품 좋고 학식 많은 최고의 스승 밑에서 공부를 많이 한 학자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율법 학자, 뛰어난 학자였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 밑에서 공부를 많이 한 학자인데 어떻게 사람 죽이는 이렇게 살기가 등등하고 이렇게 위협적인 사람으로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냐는 거지요. 당시의 사도 바울을 보면은 그의 겉모습은 학자였지만은 그 속에는 욕망이 가득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속에는 욕망이 굉장히 가득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들을 열심히 잡아놓고 열심히 내가 핍박을 해가지고 우리 유대 사회에서 출세하리라, 내가 올라가리라, 출세에 대한 욕망이 그를 지배했다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 마음 가운데 알 수 없는 공허함이라는 것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 공허함을 학문으로 채우려고 하고 출세로 채우려 하고 명예로 채우려 하고 사회적인 지위로 채우려고, 내가 출세해가지고 저들을 핍박하여서 내가 출세하리라, 이런 욕심 덩어리가 그 마음에 가득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한 번 이 사도 바울의 눈을 감겼다가 한번 뜨게 해주셨어요. 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사도 바울의 눈을 한번 감게 하십니다. 너 눈 한번 감아봐라. 그리고 사흘 지난 다음에 눈을 뜨게 하셨다는 거예요. 눈이 감긴 사흘 동안에 사도 바울 마음에 은혜가 임했습니다. 눈이 감겨져가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는 사흘 동안에 그 마음에 하나님 은혜가 임한 것이에요. 그리고 눈이 감겨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어디에 집중하게 되느냐? 속마음에 집중하게 됩니다. 나의 내면과 내 속에 무엇이 들어앉아 있는지를 가만히 묵상하면서 들여다보게 되는 것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마음들, 율법도 아닌 것이고 우리 예수님의 그 마음 아닌 것이에요. 속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뭔가를 알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깊이 속을 들여다봤는지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안수를 받고 다시 눈을 뜨게 되는데 그때부터는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은혜 가운데 거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합시다 말하면, 아유 뭐 은혜가 뭐 그리 대단합니까? 은혜가 뭐 그리 대단합니까?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받고 인생이 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그의 인생 전체가 변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그 욕망 덩어리와 욕심 덩어리와 이 갈급함과 공허함의 덩어리가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전부 다 사라지고 녹아졌다는 것이에요. 그 이후로는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위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는 내가 욕먹든 뭐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높아지면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욕먹으면 어떻고 두들겨 맞고 내가 핍박받으면 어떠냐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자아가 절대로 흔들린 법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옛날 같으면 누가 와가지고 당신이 왜 그럽니까? 그러면 뭐 자아가 흔들리죠. 사람들이 와가지고 넌 왜 아직까지 공부도 많이 했는데 그렇게 사느냐 이렇게 말하면은 막 속이 뒤집어질 그런 경우도 있었겠지요. 사람들의 말에, 나의 사회적인 지위에, 학문의 어떤 정도에 따라서, 누구 제자냐에 따라서 속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하지만은 예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하니까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한 공허함이 채워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가 욕을 먹든 안 먹든, 내가 감옥에 갇히든 안 갇히든, 고생을 하든 말든, 비판을 당하든 말든 괜찮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높아지시면 나는 그걸로 된 것이고, 나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할 줄 알게 되었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뭐든지 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건강한 자하고 이게 은혜 안에 바로 선 자아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별것 아닌 게 아니에요. 그 은혜가 내 인생을 통째로 바꾸기에는 헛되지 않았다는 것, 부정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사시길 바라요. 아유 나 은혜 많이 받아봤는데요. 은혜가 뭐 별거 있습니까? 여러분 은혜가 별거 없습니까? 별거 많지요. 은혜는 은혜로 그 자체는 끝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얼마나 귀합니까?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는 우리의 사소한 습관부터 우리의 모든 일상의 모든 부분부터 우리 인생 전체까지 우리의 모든 영생과 내세의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아니합니다. 헛되지 아니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은, 이 마음속에 있는 공허함은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왜곡되어 있는 자아와 상처받은 심령들, 이런 것은 우리 겉모습을 바꾸고 겉모습을 치장하고 사회적 지위와 물질과 무엇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 그때야 채워지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 은혜를 사모하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들어가나 나아가나 은혜를 사모하고 사세요.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 우리가 건강해지는 비결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마음속에 뭔지 모를 공허함이 지금 있다면은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걸 하지 말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이게 팬데믹을 지나면서 사람들 마음이 묘합니다. 다 이 외모는 다 그대로인데, 이분 생긴 건 다 그대로고 다 그대로죠. 근데 이상하게 마음에서 느껴지는 바가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 마음이 그대로냐? 조금 달라진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도 같습니다. 팬데믹을 지나면서 왠지 모를 공허함이 우리에게 들 수가 있어요. 사람들과 만나지를 못하고 교제를 못 나누니까 외로움이 우리의 마음에 밀려올 수가 있습니다. 사업과 직장에 어려움이 있으면은 나는 왜 이러나 하면서 자존감이 낮아지고 연약한 마음이 우리에게 밀려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변이 바이러스 이야기가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아니 이렇게 해서 변이 자꾸 변이 바이러스가 오면은 이거 이렇게 하다 앞으로 어떻게 되나,
미래에 대한 암담한 마음, 걱정이 우리에게 들 수도 당연히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 드는 거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러나 너무 여러분 자책하지 마세요. 사람은 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사람은 다 그럴 수 있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상태에서 머무르면 안 되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 앞에 나와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아는 사람이요,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이미 머물고 있는 사람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너무 염려하지 말고 사시길 바랍니다. 온 세상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관자요 온 세상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냐? 그가 사랑하시는 어떤 자녀들도 반드시 지키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을 우리는 믿고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염려와 모든 근심과 걱정으로 너무 괴로워하고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런 걱정과 이런 근심들이 우리의 자아를 무너뜨리고 우리에게 공허한 마음을 주는 것이에요. 이럴 때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건질로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 혼자 막 이렇게 인간적인 마음으로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에게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잖아요. 여러분, 은혜가 있어요. 은혜. 그 은혜는 부족함이 없는 은혜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는 우리를 강건케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요, 헛되지 않은 은혜인지를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어둠에 거하지 말고 빛 가운데로 나와서 은혜 가운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한 그 은혜를 언제 나타내시느냐?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말했어요. 오는 여러 세대라고 하면 어떤 세대가 오더라도 하나님 은혜는 언제나 나타나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이 세대가 어떻게 바뀐다 할지라도 은혜는 영원하다는 것이에요. 중세 시대와 근대 시대와 현대 시대, 미래 시대, 혹은 팬데믹에, 바이러스에, 그 어떤 시대가 우리에게 이 인류 역사상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세대가 올지라도 우리에게 지극히 풍성한 은혜로 임하게 되는 줄로 믿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변함없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를 믿고 여러분 정말 들어가나 나아가나 은혜를 사모하시고 은혜 안에 거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격려하시겠습니다. 서로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너무 염려하지 말고 은혜로 삽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말고 은혜로 삽시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 와서 생수를 마셔라. 은혜 가운데 거하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하나님, 제가 헛된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참된 은혜를 구하는 사람 되게 도와주십시오.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